구약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7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절기가 많기도 하지만 각각의 절기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7절만 해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기에 큰 관심이 없으면 목회자들도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전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는 농사의 순환 주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때쯤 농사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월절은 비가 그치고 1년 농사의 시작인 보리를 첫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이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항상 안식일이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무교절 기간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근데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항상 주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이 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난 그 보리 땅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도 햇보리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실절 이후 7 안식일을 계수한 절기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일을 7번 계수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또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은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맥추하면 맥이 보리 맥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밀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을 많이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데 대백이 이제 보리고 소맥이 밀이거든요. 여기서 맥은 밀을 뜻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밀의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에 시작해서 시작된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고 이제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그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드린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태음력이 있죠. 초막절이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의미도 같을 뿐만 아니라 날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음력을 고정해주는 그 차이가 있어서 뭐 하루 이틀 며칠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들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농사의 순환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수확을 위해
좋은 날씨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농사의 순환 주기와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구속사적인 신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칠제절 혹은 맥추절이라 불리우는 이 시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새 출발하는 시작을 이때 행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절기가 그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풍성한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절기를 통해서 재현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이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사 절기는 우리의 농사 절기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농사 절기와 관련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에 담겨있는 이 구원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기를 성취하신 실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제사 제도를 성취한 것처럼 구약의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의 종이었고 평생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온유한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종인가, 애굽 사람인가, 헬라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묶여있고, 사람들은 이 묶여있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어딘가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규칙이 있는데 절대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됐어요. 뼈를 꺾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옆에 달린 두 강도는 뼈가 꺾였지만 허벅지 뼈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기간에 있는 이 초실절,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열매 다음에 맺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로 소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한 개인적인 그런 심보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고난을 단번에 역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난을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부활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승리케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도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신해산 언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필 오순절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날이 오순절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보리를 대체할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맺게 될 첫 열매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은 원래부터 오순절날 오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안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하고 이미 이르렀대.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이 이룰 때가 이미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무작정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절기 안에 언제 성령을 보내주실지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갖추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500명인데 일시에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끝까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참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옷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차매 예수님을 여자의 옷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마침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그들이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도 보통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 가지고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에게 배워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죽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굉장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신비한 어떤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신비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배움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면 제자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맞춥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적용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냥 외국말이에요.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국에서 15개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된 겁니다. 뭐 베드로가 정확하게 어떤 말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것을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국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땅에 흩어져 충만해지라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여서 이름을 내고 자신들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 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지면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혼잡했던 언어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시 통일이 되었습니다. 언어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태동된 교회를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실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을 점검해보는 절기가 맥주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마귀와 이런 죽음의 종류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숙주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날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기념하는 절기라면 맥주절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기념하고 점검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똥이 마려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마렵고 찬양이 마려운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기도하고 싶고 저기 가도 기도하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딜 가든지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겁니다. 걸어가도 찬양하고 싶고 차를 타도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곳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지기 쉬운 질거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